오늘은 새벽 예배 끝나고 새벽 6시부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냥 얼마나 아우성해 아주 너무 순진하고 너무 순수하고 꼭 유치원 아이들처럼 그래가지고 새벽 6시부터 모임을 갖고 지금 오후 6시에 모임이 끝났어요. 12시간 동안 하루 온종일 12시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쪼개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쪼개고 서로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이렇게 해가지고 12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있어요. 5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모임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60대 초반부터 60대 후반까지 이렇게 또 모임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70대 초반부터 70대 후반까지. 그 다음에는 없어. 끝이야. 80대 초반부터 80대 후반까지는 없어. 이렇게 50대, 60대, 70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때로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잔치를 말씀의 잔치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돕고 도와주고 우리는 네 거 내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피를 나눈 형제야. 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강해 설교를 최순애 목사가 준비했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3장 강해 설교 준비한 거를 지금부터 하겠어요. 3장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를 쇼 다 보여준다고요. 어때? 요단을 건너.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를 다 보여줄 거예요. 이것은 지극히 기념할 만한 그러한 역사예요. 그런 스토리 역사라고요. 히스토리 역사라고요. 오랜 후에까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시딤 진을 옮긴 곳 시딤과 길갈 그들이 그 다음 진을 친 곳 4장 19절 미가서 6장 5절 말씀에 그 사이에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바를 구전으로 이렇게 다 말로 구천 입구자죠. 이렇게 말로다가 다 구전 미가서 6장 5절 그 사이에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바로 구전으로 다 기억해 왔어요. 그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강 언덕으로 짠 행진해 나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거기에서 건너게 했어요. 이들은 저 밤의 탈출과 홍해를 건너 놀라운 일이 있었으므로 요단 강을 건너려는 그들이 기대는 고조되었지요. 백성들은 법궤를 따르도록 지시를 받았는데요. 이 말씀은 2절부터 4절까지 오늘은 다 여호수아 3장이에요. 절만 얘기하고 장은 생략해요. 똑같으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백성들은 법궤를 따르도록 다 지시를 받았다고요. 지시 받은 대로 행동해야지. 이게 진짜 목사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내가 목회야? 내가 목회자야? 내가 영적인 지도자야? 내가 성직자야? 그러면 성결! 내가 나를 성결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성결해야 되는 거야. 내 삶이 성결해야 되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처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두 눈구멍이 사랑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귀신이 넣어주는 대로 사탄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돈돈돈돈돈돈돈돈 네 돈 내꺼 네 돈 내꺼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내 대떼기 채우고 내가 네 돈 가지고 내가 누려야 돼.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썩을 개 참년들 개 잡새끼들 이 싼 것들이 다 전라도 똥개들이야. 고향은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성은 다 똑같아. 밀양박씨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는데 얼마나 이 사기꾼이 말을 잘해.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말을 갖다가 그렇게 아주 숑 연기 선수야 선수. 아가리만 벌리면 그냥 거룩한 척 아주 점잖은 척. 양복은 7,800만원짜리 양복 남의 돈 피같은 돈 사기쳐가지고 등쳐가지고 쫙쫙 빼고 한 번 입으면 버려. 다 일회용이야 일회용. 이 개싼 것들하고는 달라. 이 개싼 것들은 지옥 갈 거니까는 칵 뒤져버려야 돼.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빨리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인데요.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강 언덕으로 행진해 갔다고요. 1절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거기에서 건너게 했어요. 건너가는 거야. 이들은 저 밤의 탈출과 홍해를 건너 놀라운 일이 있었으므로 요단 강을 건너려는 그들이 기대는 고조되었다고요. 높아졌다고. 백성들은 법궤를 따르도록 지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은 2절부터 4절까지 지시를 받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아멘 아멘 하고 행동하는 거야. 법궤. 백성들은 법궤를 따르도록 지시를 받은 거야. 내가 목사야? 그럼 하나님의 법궤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지시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는 마귀가 사탄 마귀가 이 귀신이 생각을 넣어주면은 생각을 꽉 잡고 있으니까 생각을 넣어주면 그대로 아멘 아멘 하고 악한 행동 다 해. 왜 남의 집에 와서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똥개 전라도 똥개 새끼야. 너 딴 게 목사냐 너 딴 게? 왜 사기쳐가지고 남의 재산 쫙 뽑아가고 사기 안 넘어간다고 CCTV 없는데 끌고 가가지고 개패트에서 패가지고 범벅을 만들고 뼈를 부러뜨리는 거 고소하고 깜빵 갔다가 살다 나왔는데 그걸 싹 숨겨요. 감싸요. 덮어요. 이 더러운 새끼가. 그러면서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해렸다고. 아 전라도 기질이 원래 그러니까는 사랑해주고 2억을 갖다가 또 달래 대척자금 달래. 얘라 그냥 아가리를 칵 찢어버리지 더러운 새끼. 여은고사하고 전라도 인간들은 만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최순애가 후원을 안 해. 이렇게 싼 것들이 악마라는 거 악질이라는 거 다 알거든. 내가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 시킨다는 거 알거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 마귀 뱀.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대가리 속에 생각은 공산당 사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오늘도 이것들하고 싸우느라고 아주 몇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 아주 문재인이가 정치를 잘했대. 문재인이가 아주 잘했대. 수고를 많이 했대. 그러면서 윤석열이가 아주 그냥 형편없이 한다고 계엄령을 내려야 되는데 얘라 이렇게 싼 것들 그냥 깃방맹이 한 대씩 그냥 후려갈게 해야 돼. 그냥 이딴 것들. 백성들은 법궤를 따르도록 지시를 받았다고. 2절부터 4절까지. 그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5절 말씀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선두에 서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고. 명령받은 대로 실천하고 아멘하고 실천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목사야.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야지 천국 갈 사람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거지. 귀신의 뜻대로 마귀 뜻대로 살면 천국 가냐? 뒤져 지옥까지. 이 뒤져 지옥 갈 전라도 개목사들은 우와 동양한 분주시여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쌀 떨어졌어 우리 교회 월세를 못 내 개소리만 지저대는 거야. 날마다 멍멍멍 돈 줘 니 돈 나 줘 지저대는 거야. 아가를 칵 찢어버려야 돼. 이 개목사들 전라도는 다 이런 개싼 것들밖에 없어.
그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고 5절에. 성결해야지. 내가 목사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성결되게 살아야지.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두 눈구멍이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돈 두 눈구멍이 씨뻘게 가지고 남이 돈 사기쳐가지고 뜯어가지고 집 배때기 채우고 지보다 20년 30년 연하 막내딸 같은 기집애들 저통 큰 기집애들 쌍판대기 반반한 기집애들 꼬셔가지고 씹질이나 하러 다니고 돈이나 갖다 팁으로 그냥 아주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이 개쌍것들이다 전라도 개목사야 개목사 목사래 목사 얘라 이 개 잡새끼야 너 땅에 목사냐? 각 뒤져버려 그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선두에 서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6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건의에 앉은 총 사령관이 되었어요.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실 그 바가 공포되었다고 9절부터 13절까지. 이 일이 끝났을 때 요단이 갈라져 요단이 갈라져. 이 일이 끝났을 때 요단이 갈라지며 이스라엘은 무사히 강을 건너? 이스라엘은 무사히 강을 건너? 14절부터 17절까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 눈에는 기이할 뿐이라고요. 몰라? 알잖아. 네, 아멘.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요단을 건널 준비.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2절.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들어다니며 3절.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고가 2000규빗쯤 되게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를 지금부터 짠 하겠습니다. 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한 바와 똑같이 홍해를 바싹 마르게 했어요. 홍해를 마르게 했다고 하는 것, 이 2장 10절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그 두려움이 되었었다고요.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 요단은 국가의 중요한 방어선이었으므로 요단강이 홍해처럼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은 공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를 기대했는지 어떤지는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따금 사람들이 생각 밖의 것을 다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3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뭐냐? 최순애 목사가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일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요단 강가에 와서 거기에 유숙했어요. 1절 말씀에 아직 이들이 어떻게 요단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인지는 이야기되어지지는 않았는데요. 또 요단을 건너게 될 아무런 장비도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명령이 내려오자마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 믿음으로 또 요단을 건너게 될 아무런 장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들은 명령이 내려오자마자 믿음으로 앞으로 나갔다고요. 이 말씀은 1장 11절 말씀에 11절 1장 11절 우리도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난간이 예견되고요. 난간이 예견된다고 해도 그 난간에 부닥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으면 믿고 나가. 믿음대로 되는 거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최순애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 안 된 적 한 번도 없어. 응답 안 된 것도 응답이야. 우리도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난간이 예견된다고 해도 그 난간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쭉쭉쭉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돼야지 이런 용기 하나 없어. 이런 담대함 하나 없어. 이런 배짱 하나 없어. 날마다 없어. 내가 교회 차려놓은 지 20년인데도 땅 사가지고 교회 하나 짓지도 못했어. 내 건물 하나 없어. 동영아 분주시여 후원 배때기 고파 쌀 떨어졌어. 교회 월세도 못 냈어. 개소리 좀 짖어대지 마. 아가리 칵 짖어버려야 돼. 이딴 것들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이 초신자만도 못해. 개 잡사만도 못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거야. 내가 변화돼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너는 귀신 사탄 마귀하고 함께 하잖아. 귀신 마귀 사탄 마귀 말은 잘 들어. 그러는 하나님 말씀은 다 불순종하고 거절하니까 네가 무슨 복을 받아. 네가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아. 너 땅의 목사냐. 이스라엘 족속은 요단 강가에 와서 거기에 유숙했다고요. 1절 말씀에 아직 이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인지는 이야기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또 요단을 건너게 될 아무런 장비도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명령이 내려오자마자 믿음으로 앞장서서 나갔잖아요. 1장 11절 말씀에 우리도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난간이 어려운 일이 예견된다고 그렇게 해도 그 난간이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고. 우리 영덕에 있는 목사님 봐봐. 제주나를 통해서 땅 사가지고 교회 짓고 아주 그냥 빨간 벽돌로도 이쁘게 그냥 시골이니까는 어촌이니까는 지붕도 그냥 빨간 걸로도 이쁘게 그냥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야.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믿고 나가자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데에 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이 행진에서 여호수아는 이들을 이끌어 나갔어요. 이후에 다른 기회에도 언급되어지지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이 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람을 게을러서 좋아하지 않았고요. 여호수아는 부지런했어. 게을르지 않았어. 전라도 개목사랑 틀려. 전라도 개목사 새끼는 최순애가 고아 출신이라고 약보고 25억이나 이렇게 저렇게 사기쳐서 등쳐먹었으면서 25억이나 등쳐먹었으면서 형광등 좀 하나 이거 갈아달라고 그랬더니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족같은 년아 사람 사서 해.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형광등 하나 갈아주는데 그 수공비가 2만원이래. 그래서 7개를 갖다가 형광등을 다 갈았어. 게을러가지고 자빠져서
이 더러운 새끼가 전라도에 전라도 개 싼 것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이런 쓰레기 미친 것들, 악마, 독사, 악질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이 행진에서 여수하는 이들을 이끌어 나가는데요. 후에 다른 기회에도 언급되어지지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이 특히 주목되고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하면 여수하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 부지런해가지고. 이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는 아침에 10시야 11시까지 퍼질러 차퍼져 잠만 자고. 생각하는 건 대가리 생각하는 건 어디 가서 자집할까. 어떤 여자 돈 많은 여자 꼬셔가지고 나보다 20년 30년 연하 여자들 꼬셔가지고 씹질이나 해주고 재산이나 짝 빨아먹을까. 대가리 속에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 생각이. 이 행진에서 여수하는 이들을 이끌어 나갔다고요. 후에 다른 기회에도 언급되어지지만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사실이 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 이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고 게으르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 부지런한 거 좋아해. 안일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매우 성실하게 매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사랑했으며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해 가는데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다 짠하고 보여준다고요. 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보여준다고요. 큰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요. 최순애도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났어. 새벽 5시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왔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후 6시까지 그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서로 머리 맞대고 손 붙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게 바로 친구야. 주님 안에서 친구야. 궁핍이 덮치도록 하지 않으려면 잠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전라도 똥개들은 한 마리도 없어. 다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경상도에서 경기도 강주에서 의정부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기에 여호수아는 자기 아래에 있는 관리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여주며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다 가르쳤어요. 백성들에게 법궤를 따르도록 이렇게 또한 지시를 했는데요. 관리들더러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이 지시를 전달하라고 했는데요. 2절 말씀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지를 다 알 수 있게 되었다고요. 비밀은 없는 거야. 비밀은 다 알 수 있게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하는 법궤를 의지해야 하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의지였으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시각적인 표적이었다고요. 뭐가? 법궤가 법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것은 법궤 위에 떠 있었거나 혹은 두 가지 인도를 모두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법궤는 존귀로운 것으로 추앙받고요. 영광의 보루가 되었어요. 뭐가? 법궤가. 네, 여기에서 법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줄 것이 있었는가? 그것은 계약을 깨었다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악한 세력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야지 하나님이 내 편인 거야. 너는 사탄마귀 귀신 편이니까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아가리나 멀리면 하지 마라. 그랬어.
강하게 아주 그냥 하지만 너는 똥이야 똥. 똥개야 똥개. 그것은 계약을 깨었다고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 편이라면 우리는 어떤 악한 세력도 겁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이들과 가까이 하시며 함께 하시며 앞서 가셨다고. 이와 같이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기가 날아다니네.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 법계 위에 떠 있거나 혹은 두 가지 인도를 모두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인데요. 법계는 존귀로운 것으로 추앙을 받고 영광의 보루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법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요. 여호와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계약을 맺는 하나님 계약의 꾀였고요. 만일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악한 세력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내 편인데 뭘 겁내. 하나님은 이들과 가까이 하시며 함께 하시며 앞서 가셨는데요. 이와 같이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또 무엇이 부족했냐고요. 오늘 믿음 없는 권사님이 한 분이 참석하셨어요. 최순애 목사님, 나 1억 5천만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순애 목사는 죽은 영혼 살리는데 지옥 갈 영혼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보내는데 이런 데만 후원하지 다른 목적은 후원 안 해요. 무슨 용도로다가 이런 1억 5천만 원을 필요로 하는지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미국에 유학 간 그 손녀딸 등록금 내어줘야 되고 기숙사비 내어줘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다 육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고 지 새끼. 우리 아들 내 딸 우리 사이 내 손주 얘라이. 그런 데는 후원 안 해. 사이가 예수를 믿냐 딸이 예수를 믿냐. 권사님 혼자 간신히 예수를 믿는 척만 하는 거지. 그들에게 예수 믿게 만들고 먼저 본을 보이고. 후원은 무슨 후원이야. 영혼 살리는데 후원을 하는 거지. 자처먹고 손주 새끼 바이올린 가르치는데 미국에서 바이올린 가르치는데 레슨비 나한테 주라고. 얘라. 되게 혼내줬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나 우리 영덕에 있는 목사님 복음을 전하시면서 전도용품이 필요해. 거기에는 후원을 아낌없이 다 갖다 퍼다 드리는 거야. 돈을 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야? 영혼 살리는데 후원을 해야지. 자처먹는데. 이게 우상이야 우상. 내 손주 내 사이 내 딸 내 아들 야!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 여기서 법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는데요. 여호와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줄 것이 있었겠는가? 이것은 계약의 꾀였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악한 세력도 겁낼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은 이들과 가까이 하시며 함께 하시며 앞서 가셨고요. 이와 같이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또 무엇이 부족했으랴. 과거에는 법궤가 진 가운데서 이동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처를 찾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얻게 해 주려고 앞장서서 나간 것이라고요. 이 말씀이 민수기 10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었고요.
법궤 이에는 속죄소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의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라고요. 모기가 자꾸 달라들어서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모기가 나를 너무 사랑해. 내가 좋아서 자꾸 나한테 붙는 게 아니야. 내 피 뽑아 먹으려고 자꾸 나한테 붙는 거야. 전라도 개목사들이 채순애가 좋아서 채순애 사랑해서 자꾸 붙는 게 아니야. 채순애 재산, 채순애 돈 그거 빨아쳐 먹으려고, 공짜로 쉽게 빨아쳐 먹으려고 자꾸 붙는 거야. 나는 그 인간들 대가리 위에 꼭대기 있어. 그 인간들이 가식적으로 채순애한테 엄청나게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가식적인 사랑. 속마음은 아니야. 채순의 재산, 채순의 돈 빨아쳐 먹으려고 사랑해주는 쇼 연기 선수야, 선수. 내가 그 대가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나한테 친절을 베풀 때는 그 마음 다 알아. 그 속을 훤히 다 알아. 이 전라도 개목사들은 다 이딴 것들밖에 없어. 따라서 하늘이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사람들도, 그러나 오늘 만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 목사님들 한 분도 없어. 어린애 같아. 유치원 어린애 같아. 너무 순수하고 좋아. 진실하고. 따라서 하늘이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이 인도자로 삼고 만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생명들을 지키라. 일생에 이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 위대한 화해자를 눈앞에 둬야 한다고요. 우리 주님과 화목해야 돼. 주님과 원수가 되고 사탄마귀와 화목하면 범사가 안 되는 거야. 범사가 안 되는 개목사들은 날마다 후원 나 돈 필요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전기세 몇 달치 못 내서 전기가 끊어져서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이딴 것들 각 뒤져버려야 되는 거야. 목사의 자격이 없어. 너도 예수 안 믿는데 누굴 전도하냐. 똥개야. 똥 개목사들.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는 이딴 것들밖에 없어. 백성들은 법궤를 따라야 한다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법궤를 저버리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으로서 쫓으라.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떠나면 우리도 떠나서 그 뒤를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자. 그 뒤를 따라가는 거야. 법궤의 인도를 전적으로 만족하게 수락하는 사람답게 쫓으라고요. 그것은 언제나 최선의 목적을 향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를 따르리이다. 이것만이 전 관심사가 되어 법궤의 움직임을 보고 절대적인 신앙으로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의 규례를 따르며 모든 것에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지. 내가 목사야. 넌 악한 사탄마귀 귀신이 지시를 잘 따르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없어 하고 나 어려워, 나 힘들어 개소리 지저대고 돈 눈구멍이 씨뻘게 해가지고 남도 뜯어쳐 먹으려고. 그 개짓거리 헛짓거리 악한 짓,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사기치는데 안 넘어가면은 CCTV 없는데 끌고 가지고 피 범벅을 만들고 발길질하고, 돌멩이 갖다가 머리통 때려가지고 머리 다 깨지게 만들고, 그리고 고소당해가지고 교도소 살다 나온 새끼가 아가리만 벌리면은 나는 의인이야, 나는 때린 적 없어, 때린 거 기억이 안 나, 개소리 지저대고. 전라도 똥개 새끼, 자지 팔아 처먹고 사는 제비 목사 새끼.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의 규례를 따르며 이딴 악마 악질 개종자가 독사가 이게 다 목사래. 목사. 참. 신학교 하루도 안 다니고 돈 200만원 300만원 주고 대가리 들밀고 목사 안수 받은 새끼가 모든 것에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요. 그렇게 할 때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평화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럴 때 그들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움직이는 한 그들을 따라가야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더 이상 나가지는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성경 따라가야 되는 거야.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거지. 법궤를 따름에 있어서 그들은 거리를 유지해야만 했는데요. 4절 말씀에 아무도 법궤로부터 1,000야드 이내에 들어와서는 안 되었어요.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친밀한 관계 때문에 경거망동이 생겨나지 않도록, 수책 부리지 않도록, 노망 헛소리 개소리 하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고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이러한 명령은 어둠과 속박과 공포의 구약시대에는 있어야만 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담대하게 용감하게 씩씩하게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까짓 거 마귀 새끼 하나 때려부시지 못해? 최순애는 여자의 몸이지만 나이 60이 다 되도록 여자고 남자고 싸워서 진 적이 없어. 고소고발해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변호사 싸가지고 다 밀고 나가거든. 싸구려 변호사 안 사. 최고 비싼 변호사 싸가지고 밀고 나가거든. 그래도 못 당하면 사람을 보내. 뭐가지 잘라서 죽여버리지. 그걸 가만 놔둬? 구약시대에는 있어야만 했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이러한 명령은 어둠과 속박과 공포의 구약시대에는 있어야만 했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가까이 나간다고. 싸우면 이겨야 되는 거야. 또한 이 일은 법궤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서 무장 군인들에 의해서 경호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법궤가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비무장의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반 마일이나 뒤에 군사들을 따라오게 한 것은 원수들에 대한 얼마나 고상한 도전이냐고. 설교가 좀 어려워요? 참 고상한 도전이지요. 고상한 도전이며 이것을 운반해가는 제사장들이나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만족스러운 안전이었겠는가. 최신의 목사는 강의설교 3장 여호수아 3장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더 잘 볼 수 있었을 것인데요. 너희 행한 길을 알리니 즉 법궤를 봄으로써 멀리서 길을 찾아 따라갈 수가 있었다고요. 만일 이들이 가까이서 가도록 되었더라면 그들이 이 법궤를 둘러싸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까이 서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길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거리를 유지함으로 해서 그들은 모두 만족하게 법궤를 보았고, 또 그것을 봄으로 힘을 얻을 수가 있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이들이 용기를 위해서 취해졌다고 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없이 그냥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것은 강야를 지나오는 동안 언제나 그랬었고요. 그 길은 언제나 밟아보지 못한 길이었고요. 그러나 이 요단을 건너는 일은 더욱더욱 그랬었다고요.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우리가 과거에 지나보지 못한 그 길을 통과해야 하는 비상한 사건들을 예견하며 준비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길이라면 그것은 더욱 과거에 가보지 못한 길이고요. 그 길은 더욱더욱 무서운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임재를 확신하는데 뭘 두려워해? 마귀 새끼를 두려워해? 귀신을 두려워해? 정욕적이고 육신적으로 사는 그 세상을 두려워해? 지옥을 두려워해?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 강하고 담대해야지. 우리가 해보지 못한 일에 부딪힐 때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때까지 소유해 본 일이 없는 그런 힘으로 우리들 또한 덧 입혀 주실 것이라고요. 대신에 목사가 건물 7채 팔아가지고 200억 198억 7,580만원 그거까지 다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런 사람들 목사님들 다 그냥 2억씩 개척자금을 다 통장으로 다 놔주고 그냥 그 세금 내는 거는 깜빡했어요. 아, 근데 세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세금이 나온 그 보고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금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했더니 우리 공장 사장님을 통해서 그냥 경리가 다 해결해 줬어. 세금을. 그까지 그 매덕이 그게 돈이야. 그게 몇백억을 주물르는 공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법궤와 함께 가기 위해서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는 준비가 명령되었다고요. 그까지 그 몇억이 돈인 줄 알아? 큰 돈인 줄 알아? 몇백억을 주물르고 몇천억을 주물르는데 그까지 그 몇백억 그까지 그게 돈이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거야.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거야. 법궤와 함께 가기 위해서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는 준비가 명령되었는데요. 거기에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라고 하는 충분한 그 이유는 다 있었어요. 5절 말씀에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창엄하게 선포했는지를 살펴보자고요. 그가 기사를 행하신다. 그러므로 경외하고 찬양하고 믿어야 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살펴보라고.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다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발전과 그 은혜의 교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 살펴보자고요. 우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야.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야. 나는 인생 더럽게 살면서 그냥 족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쳐가지고 돈 눈구멍이 사랑하는 거 돈 눈구멍이 씨뻘게 가지고 남의 돈 사기쳐서 뜯어쳐먹고 이런 전라도 개목사 이 개 싼 것들은 날마다 후원 새마을금고 그 사진 그 저기 통장에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려 남 돈 뜯어가지고 제 배때기 채우고 멋부리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개짓거리 헛짓거리 하느라고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똥개들 쓰레기 악마 악질들 쓰레기 이 미친 개 잡새끼 개 잡년들이 다 목살해.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목사야.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목사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법궤와 함께 가려고 할 때 해야 할 바라고요. 하나님은 법궤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에다 다 바치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이게 바로 목사예요. 이게 바로. 걔도 소다 아무나 목사가 아니야. 신학교 하루도 안 다니고 전라도 개목사 박성땡 가짜 총회장 땅따란 배때기는 튀어나온 새끼. 저렇게도 못생긴 새끼.
첫째 마누라도 독약먹여서 죽여가지고 둘째 마누라 재혼한 여자도 죽이고, 이 살인마 새끼가 이렇게 목사들하고 달라. 차원이 달라. 뒤져 지옥 갈 새끼. 눈구정 걸 봐봐. 뱀 눈꼴 그냥 똑같이 생겼지. 성이 다 박씨야 박씨. 제사장들에게는 법궤를 메고 하나님은 비상한 은총의 표시를 내리시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목사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법궤와 함께 가려고 할 때 해야 할 바라고, 하나님은 법궤를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는 다른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에다 바치고 육과 영을 모두 더러움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야지. 이게 목사야. 더러운 개목사 전라도 똥개더라. 어떤 게 목사냐. 더러운 개 잡새끼 개 잡년들 쓰레기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이게 바로 목사야. 하나님은 비상한 은총의 표시를 내리시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명상과 기도로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서 이 일에 맞춰야 한다고.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똥개 새끼야. 너는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잖아. 두 눈구멍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 두 눈구멍이 사랑하는 거 남이 돈 남이 재산 쉽게 등쳐가지고 네 배때기 채우고 사치 낭비하고 씹질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똥개 새끼야. 그러므로 명상과 기도로 자기들이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 이 일에 맞추어야만 했다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평안이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 자신에게는 평안. 얼마나 기뻐. 이렇게 행복한 목회. 행복한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지. 한 번 하는 목회 날마다 없어 그리고 쪼들리지 말고 풍족하고 풍요롭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야. 은혜 아니면 살아가. 이렇게 살 때, 깨끗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야. 개도수도 아무나 은혜 주시는 줄 알아? 제사장들에게는 법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6절 말씀에.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을 규칙적으로 규례적으로 레위인들이 일이었다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그 중대한 시기에는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그리고 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법궤를 메는 일을 했고요. 백성들 앞에 서서 가는 것, 그것을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백성들 앞에 서서 가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자기를 위험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고요. 그들이 메고 가는 법궤는 존귀와 보호의 법궤였다고. 몰라? 지금 우리는 법궤가 출발할 때 모세가 사용하던 기도를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어소서. 민수기 10장 35절 말씀에 통치자들이 받는 그 명령은 사역자 목사님들을 독려하여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다 하게 하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해서 신앙을 촉진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길에 앞장서서 가고요. 그들 앞에 놓여진 위험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벌벌벌벌 떨고 쪼다가 돼가지고 쫄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물러서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들은 최악의 공경도 예상해야 하고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여호수아 3장 한 장을 잘라 나눠 쪼개 스토리가 바뀌는 대로 이렇게 강해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강해 설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요단 강변의 설교.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7절까지 했는데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11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해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최순애 목사가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아주 존귀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그들이 통치자가 됨을 다 알리고자 가르쳐주고자 알리고자 하셨다고요. 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경 깊이 들어가서 맥을 잡으면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는 거야. 마귀가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야.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 거야.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 안 하는 거야. 말 잘못했나? 마귀가 좋아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해야 되지. 또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귀 말은 안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야. 또한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일에 열심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를 받는데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7절 8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기 전에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위대한 영예 위대한 영예였다고요. 하나님의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은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며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아주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려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와 함께하며 그를 이로할 것을 과거에도 말씀하신 일이 있고요. 1장 5절 말씀에 그러나 지금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이 일이 여호수아를 아주 존귀하게 해줄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진실로 아주 위대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존귀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그를 존귀하게 해 주셨다고요. 경건한 통치자들은 높이 존경을 받아야 하며 공공의 축복으로 알고 소중히 여겨야만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면 볼수록 더욱 그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에요.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쫙 멋있게 갈라졌잖아요. 홍해가 갈라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바다에서 모세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그리고 그때야 그들은 모세를 믿어준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갈라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하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몇 번이나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통치자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기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아주 존귀하게 하신 곳이 요단강 언덕이었으며 그곳은 또한 하나님께서 중보자 우리 주 예수님을 아주 존귀하게 하신 바로 그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은 요한이 세례해 주던 곳은 통행의 집이라고 하는 벳사바라인데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선포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순애 목사가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직속 시종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뭘 내렸어? 명령을 내렸잖아요. 명령 8절 말씀에 명령을 내렸잖아요. 너는 제사장들에게 명하라. 이것은 너는 그들에게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하고 지키게 하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권능이 나타나 요단 강물을 물러서게 하여 시편 114편 5절 6절 말씀에 강물이 갈라지게 할 동안 그들을 요단강 언덕에 조용히 있게 하라. 그것이라고요. 있게 하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없어도 강물을 가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돈 있는 사람 의지하고 빽 있는 사람 의지하고 이 간신 전라도 똥개 새끼가. 그러니까 교회 월세도 못 내고 교회 수백 번 쫓겨나고 더러운 새끼.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자지는 팔아 처먹고 살고 매춘 해서 처먹고 살고 지상판대기 좀 반반하고 남들보다 키 좀 크다고 더러운 새끼.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백성을 가르치며 필요시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줬어요. 여호수아는 주의를 환기시켰다고요. 9절 말씀에 내게로 와 내게로 와라. 들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자여 와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 먼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말씀과 사전을 서로 비교해보고 서로 밝혀주는 것을 깨달아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그들이 성결을 요구했다고요. 요구한 거 아무것도 없어. 성결을 요구했어. 내가 목사면 성결하게 살아야지. 똥보다 더 더럽게 사는 개쓰레기들. 이게 전라도 개목사야. 똥개 새끼. 왜 사기쳐서 남의 돈 뺏어? 왜 사람 때려서 돈 뺏어? 더러운 악마 악질 새끼야. 쓰레기. 너 땅개 목사냐? 왜 남의 집에 신나 뿌려가지고 수배제 뿌려가지고 불질러. 이 더러운 새끼야. 그도서는 네 안방처럼 들락날락. 그는 그들이 성결을 요구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이 내 독약을 먹여서 사람을 죽여. 더러운 악마 새끼야. 너 땅개 목사냐? 그것이 사람들을 성결케 하는 기본적인 방편이었기 때문이라고요. 신학교 하루도 안 다니는데 돈 받아 처먹고 목사 안 주고. 더러운 새끼. 아주 졸업장까지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상장까지만. 아이고 이 악질 새끼, 간신 새끼 때문이라고요. 이들이 자신들을 성결, 돈이라면 두누구멍이 시뻘게 가지고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사기치러 가고 자집하러 가고. 더러운 새끼. 이것이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기본적인 방편이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마침내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방법, 곧 요단 강물의 흐름을 맺게 함으로써 건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한다고. 13절 말씀에 요단 강물이 끊어질 것이니라. 하나님은 급격하고 놀라운 서리로 수면을 얼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빙판 위로 건너가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은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이 나라에 때때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으므로 욥기 38장 30절 말씀에 이 방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일이 못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도 두려움이 되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강을 건너는 일은 일찍이 다른 곳에서는 유래가 없었던 홍해를 가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했다고. 기적은 여기에서도 반복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 권능으로 그 구원을 또한 완성하시리라는 것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게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갈 때 여호와의 말씀 7절 말씀에 곧 본질적이고 영원한 말씀이 모세에게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있어서 신실했어요. 신실하게 물과 불을 가르고 덮였던 마른 땅을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계시를 받아 전해주었던 그 창조의 사업을 기억나게 하셨을 것이 분명해요. 창세기 1장 6절 7절 보면 창세기 1장 6절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분명하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눈으로 봄으로써 그들이 과거에 읽었던 말을 깨달을 수가 있었고요.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자기들을 위해서 같은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알 수 있었지 당연히. 법궤를 따르도록 이미 지시를 받은 백성들은 법궤를 따르도록 이미 지시를 받은 백성들이 있었는데요. 그 백성들은 여기서는 그 법궤가 그들을 앞서서 요단으로 들어가리라는 이야기를 다 듣게 돼요. 이 말씀이 어디 나와?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지금부터 관찰을 해볼 거예요. 관찰하고 살피고. 계약계는 이 백성들이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모세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구름이 이들이 안내자가 되었었고요.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의 통치하에서는 법궤가 안내자가 되는데요.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지배의 그 각연적 표적이었다고요. 그러나 모세의 통치하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구름에 쌓인 것과 같이 베일에 가려워져 있었으나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일에 벗겨진 그 계약계로 다 나타나요. 쇼 다 나타나게 된다고. 온 땅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불리워져요. 이렇게 불러요. 즉 너희와 언약하신 너희 하나님,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야. 그분은 온 땅의 주님, 그분은 온 땅의 주님이시며 모든 나라와 모든 피조물을 명령하고 지배하고 사용하시며 통할하시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런 하나님을 갖다 의지해야지. 인간을 의지해. 돈 많은 인간을 의지하고 인기 있는 인간을 의지하고 힘 있는 인간을 의지해. 아이고 너 딴 것도 목사냐. 우상숭배자지. 즉 너희와 언약하신 너희 하나님, 그분은 온 땅의 주님이시며 모든 나라와 모든 피조물을 명령하시고 지배하시고 사용하시며 통할하시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 이런 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목사야. 너는 두 눈구멍이 아니야. 돈만 의지하잖아. 돈 있는 사람 유혹해가지고 사기치는데 사기 안 넘어간다고 개페레스 패가지고 피만 먹을 만들어 놓고 뼈를 부러뜨려놓고 더러운 악마 악질 새끼야. 어찌하여 목사라는 새끼가 자지 팔아 처먹고 사냐. 쌍판대기 반반하고. 그렇다고 해서 장가는 수십 번도 더 가고 결혼식만 해도 10번도 더 하고 700년 800년 다 쑤셔주고 잠만 쫙 빨아먹고 또 옮기고 그게 사명이야. 이 더러운 새끼는. 그러면 자지 튼튼하기도 해. 자지 한 개 가지고 700명 800명 여자 다 쑤셔주고 재산만 쫙 빨아쳐먹고. 더러운 새끼. 아가리만 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여자들이 없어. 그중에 최순애도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더러운 악마 악질 제비새끼한테 25억 뜯기고 39차례 폭행당하고 고소하고 그랬지만 그는 온 땅의 주님이시다고요. 그러므로 그는 너희들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너희들을 통해서 유익을 보실 필요도 없다고. 그런데도 그가 너희와 계약을 맺은 것은 너희들을 그 명예이며 기쁨이라고. 기쁨. 만일 그분이 너희들의 것이라면 모든 피조물은 너희들을 섬기게 되며 그가 기뻐하실 때 너희들을 위해서 이용될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말 속에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어 속에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이 최순애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 말 속에는 말이 들어있어요. 단어 한마디 한마디는 다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뜻이 그런 뜻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가 온 땅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야.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이고. 저라도 개목사는 귀신 말은 잘 믿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 이딴 게 목사라고. 더러운 새끼. 우리가 그의 온 땅의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요. 어떤 이들은 원문의 액센트를 한번 살펴보는데 강조적으로 이 본문을 한번 보라고요. 언약을 깨! 곧 여호와의 법궤! 곧 여호와의 법궤로다 라고 이렇게 읽어요. 법궤가 그들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리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한다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친히 그들 앞에서 가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신다는 그것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비록 요단강이라고 해도 법궤가 그들을 인도하기만 한다면 아주 자신있게 모험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법도로, 그의 약속을 우리의 의지로, 그리고 그의 섭리를 우리들이 안내로 이렇게 삼을 때, 안내로 이렇게 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아무리 큰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렵기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은 모든 자손들에게 확실하잖아. 확실해. 분명하잖아. 이사야서 4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백성을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에서부터 앞으로 더욱 해 나가실 일에 대한 보장을 다 말해주는데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그에게 큰 만족을 줄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방의 죽은 신들 중에 하나와 같지 않으신 분, 그런 분이라고요. 너희 가운데 계심을 너희가 알리라! 믿어라! 알리라! 비록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형상으로 만들지는 못해도 그는 너희들 가운데 계셔서, 분명히 계시잖아.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는 너희들 가운데 계셔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고 평안을 주시며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는 너희 가운데 계셔서 지금 너희 앞에 서서 이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아니 그분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것이라고요. 따라서 요단강에 갈라진다는 것은 이들에게 몇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표적이고요. 만일 이들의 그 불신앙이 이들의 조상들처럼 많은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아주 완악한 것이 아니라면,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조상들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후에도 곧 뻔뻔스럽게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었다고. 참, 의심할 게 따르지 이 땅을 의심을 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의심을 해? 의심할 게 따르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분명하게 나왔는데 의심을 해? 가나안 정복의 확실한 보증이고요.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면 그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 면전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봐. 좋은 일이 생겨. 대박이야, 대박. 날마다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그냥 생수가 날마다 그냥 넘쳐. 교회 차려야지 10년이 넘어서도 교회 하나, 땅 하나 사가지고 교회 건물 하나 못 짓는 이 쪼다 등신 목사들, 그렇게 믿음이 없냐? 채순애를 봐봐. 채순애 간증 들어봐. 어떻게 살아왔나. 가나안 정복의 확실한 보증인데요.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신다면 그가 가나안 족속을 너희 면전에서
쫓아낼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원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하실 것이며 완벽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무엇이 그를 방해할 수 있으랴? 강들을 나누시며 마르게 하신 그분 앞을 무엇이 막아설 수 있으랴? 방어선의 무너짐은 이미 가나안 모든 왕들이 파멸을 확신한 전조였다고. 요단강도 물러섰는데 어떻게 이들이 버틸 수가 있으랴? 요단강의 통과를 막아낼 용기 하나 없이 능력의 야곱의 하나님의 접근에 시편 114편 7절 말씀에 부들부들 떨기만 해. 쪼다들이 등신들이 부들부들 떨기만 하는데 이후에 오는 일에 대해서야 어떻게 저항할 수가 있겠느냐고.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이후에 오는 그걸 어떻게 저항할 수가 있겠느냐고 생각을 해봐. 여기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주는 확증은 너무나 확고한 것이므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일당 천의 용기를 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몰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다고요. 40년 전에 지어진 모세의 그 노래에 대한 그 기억은 이들에게 굉장한 힘을 불러일으켜 주었을 것이에요. 이 노래에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가를 것과 이 일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언해 주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의 주민들이 간담이 놓을 것이며 마침내 쫓겨낼 것이다. 마침내 쫓겨날 것이다. 이들은 주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돌처럼 조용할 것이며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기회와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완벽하기 때문이라고요. 요단의 물결이 이들을 막을 수 없다면 가나안의 세력도 이들을 물러서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여호수아는 12사람을 준비시키는데요. 이들은 언제나 가까이 있어서 이후로 여호수아가 내리는 그 명령을 재빨리 빠르게 받아야 한다고요. 12절 말씀에 이 12이 제사장을 시중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이들이 함께 감으로써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목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최신의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고요. 확신해 분명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들은 부름을 받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은 4절 말씀에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마침내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마침내 요단을 건너다.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5절 요단이 모백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꾀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꾀를 맨 제사장의 그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섰고 마른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이거 지금부터 본문 말씀이에요.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해석에 이어서 쭉쭉쭉쭉 최순애 목사가 하겠습니다. 네, 본문에는 요단이 갈라져요. 요단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로 통과를 한 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수사학적인 미사역으로 장식되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금에는 색칠할 필요가 없잖아요. 금 색깔이 원래 황금 색깔이 누런데 거기다 무슨 색칠을 하고 뭐 몇 개를 칠하고 페인트를 칠해요. 그냥 금은 금이잖아요. 금 색깔은 누렇잖아요. 금에는 색칠할 필요가 없는데요. 짧게 사실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줘요. 이 강은 1년 중 어느 때보다도 이때가 가장 깊고 가장 범람했는데요. 15절 말씀에 가까이 레바논 그 산에 눈이 녹아내려서 강물이 불어나는 이때가 바로 보리 추수 때에 바로 1년 중에 봄이잖아요. 봄. 이때는 온 강둑에 물이 넘치는데요. 바로 이때의 이 거센 물결이 하나님이 이때만을 그 물이 넘쳐 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고요. 또 다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도록 명령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 아주 크게 나타나게 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부닥치는 그 방해물들도 모두가 놀라운 그 유익이 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은 또한 이것들을 극복하실 수도 있었으며 또 극복하시리라는 것을 명심해 두자고요. 이런 것들 명심해 둬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벼랑까지 차고 넘치거나 간에 전능하신 자는 이것을 마치 듣고 얕은 개울처럼 가르시며 그 바닥을 말리시는 일을 시하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쌤쌤이야. 마찬가지야. 똑같아. 하나님께는 다 똑같아. 쌤쌤이라고.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닿자마자 수문을 내리어 물을 막아버리듯이 물줄기가 즉시 멈춰 버렸는데요. 15절 16절 말씀에 그래서 이에 물은 불어나 쌓이고 역류하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 물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고이게 되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물이 불어나게 되어 수마일 상류 쪽에 살던 사람들도 이 놀라운 사실을 목도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오래도록 이 기억은 그들 가운데 남게 됐어요. 아래쪽의 그 물은 물론 이 보이지 않는 수문이 닫혀짐으로써 해서 그 멀리 아래쪽까지 이렇게 강바닥을 마르게 했는데요. 이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벽처럼 쌓였지만 여기에서는 오른쪽 한쪽에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왜 그랬냐고? 자연의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면 자연의 과정을 바꿀 수도 있었고요. 그 성질을 변경시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마음이야. 액체를 고체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도 있고요. 물을 바위 기둥처럼 만드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 사람도 만드셨잖아. 뭐는 못해. 하나님은 능력이 뭐 없는 게 어디가 있어. 물을 바위 기둥처럼 만드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바위를 물 기둥처럼 만드실 수도 있어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사용하신다는 것이겠는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냐고. 없어.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어. 때때로 그는 하수들로 땅을 쪼개기도 하시고, 그렇기에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땅을 폈다 구겼다 5만 명이 다 땅속에 겨들어가서 건물 흔들어가지고 다 뒤져버렸지. 왜 그랬을까? 죄를 지니까. 무슨 죄를 지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교회에다 불 지르고, 칼로 나가면 목사님도 성교사님도 난도질해서 다 죽이고, 그 책값으로다가 다 뒤져버린 거야. 지진 땅을 구겼다 폈다 해도 건물을 폭삭 대서 다 뒤져버린 거야. 몰라?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반드시 벌을 받는 거야. 벌 받는 개목사들은 눈깔만 뜨면은 없어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동양 한 푼 줍시오. 수도요금 못 내가지고 수도가 끊겼어. 개소리나 지저대고, 아내가 모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주 그냥 말을 꾸며내는데 그냥 거짓말 시키는데 그냥 자동이야. 자동으로 그냥 말이 수수수수수 잘 나와. 콧구멍으로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 다 사기야. 저라도 개목사가 물을 바위 기둥처럼 만드실 수도 있고, 반대로 바위를 물 기둥처럼 만드실 수도 있어.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이 말씀은 어디 있어? 시편 114편 5절 3절 8절에 5절 8절에 5절에도 있고 8절에도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거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가 목사면은, 내가 크리스찬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이게 능력이 하나님만 의지하자고. 인간들, 돈 많은 인간들, 빽 있는 인간들, 인기 있는 인간들, 쌍판대기 좀 반반하고 키 큰 인간들,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는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수들로 땅을 쪼개시기도 하시며, 합계서 3장 9절 말씀,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땅이 없이도 하수를 나누시기도 하신다고요.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 강하고 급격한 흐름이 벼랑간 억제되었을 때 물결이 흉용하며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는 것 같이 되었고요. 시편 46편 3절 말씀에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가 이 많은 물결 소리보다도 더 힘이 있음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실 때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요. 큰 물이 이 물결을 높였다고요. 시편 93편 3절 4절 말씀에 있는 것을 쉽게 우리는 짐작하고 알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이 일과 관련해서 선지자는 여호와여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강을 노여워 하심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호와여 하수를 분이 여기십니까? 강을 노여워 하심이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합계서 3장 8절 말씀에, 그러나 그것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심이라고요. 합계서 3장 13절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일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끝날에 복음의 교회를 위해서 하실 위대한 일들 가운데 큰 강 유브라데를 마르게 해요. 유브라데 강 얼마나 커요. 바싹 마르게 한다고. 위대한 일들 가운데 큰 강 유브라데를 마르게 하여서 동방의 왕들의 길을 준비한다고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난간은 극복되고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며 시가라. 4장 7절 말씀에 강이 마르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구속받은 백성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들이 광야를 지나 순례자의 길을 끝마칠 때 죽음은 우리와 하늘 가나안 사이에 있는 요단강 같이 될 것이라고요. 언약궤는 이미 그 사이로 우리들의 길을 다 마련해 놓았어요. 다 마련해 놓았잖아요. 다 마련해 놓았다고.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그 원수, 그것은 바로 누구야? 죽음이라고. 죽음, 사망, 뒤지는 거야. 뒤지는 거. 백성들은 여리고를 향해서 똑바로 건넜다고. 백성들은 여리고를 향해서 똑바로 건넜다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에 대한 대담성과 고귀한 도전의 신뢰가 되는 것이에요. 여리고는 가장 튼튼한 성 중에 하나였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해요. 여리고는 가장 튼튼한 성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나 이들은 감히 이스라엘이 몰려오는 것을 부딪힐 엄두도 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튼튼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모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북돋아 주었고요. 여리고는 아름다운 도시이고요. 그 주변은 놀라울 정도로 살기가 좋은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곳을 자기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는 그 전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떠한 난간도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도하를 지켜본 원수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가중시켜 주었을 것인데요. 그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의 광경이었어요.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의 광경이었다고요. 모든 백성이 건널 동안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었다고요.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을 갈라놓은 바로 그 능력이, 또한 물이 갈라져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강 가운데 두라는 그 지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지인 언약궤가 이들이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물은 다시 덮여질 것이며 그들은 물속에 다 빠져서 물속에 다 장사되어 버릴 것이라고. 물속에 퐁당퐁당 다 빠져서 뒤져버리는 거야. 물속에 장사가 돼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를 맡기실 때 상과 같은 물결을 자기 머리 위에 두고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이치를 지키는 모험을 할 수 있는지 어떤지 그들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그 담대한 발을 내딛었던 것과 똑같이 그들은 또한 요단강 가운데서 끝까지 꿋꿋하게 서 있었다고. 꿋꿋하게.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표지를 자기들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걸 모르겠어? 다 알고 있었죠. 사람인데 그걸 몰라? 다 알고 있었다고요. 위험의 시기에 온 목사님들은,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명심하자고요. 이 일은 백성들의 믿음을 다 붙돋아주는 것이었다고요. 이들이 그들과 크나큰 위험 사이를 가르치며 그들과 흉용하는 물결 사이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될 때 갈라진 물결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승리의 행진을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물결이 그들을 내어
물속에 빠져 다 뒤져버려. 그들을 내려 덮어버렸을 것이 분명하고요. 당연하지요. 이와 같이 아무리 큰 위험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를 받게 된다고요. 이 말씀에 어디에 있어? 시편 23편 4절. 네, 최순애 목사가 여호수아 3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야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야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 모든 영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최순애 목사가 오늘도 강해 설교 여호수아 3장 준비한 것을 강해 설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여호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아멘.